2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이 불편할 텐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리고 간절한 간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삶의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제 지금은 없겠지, 우리랑 별로 상관은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눈이 뜨이다 보면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겠죠, 그렇죠? 물론 우리 연약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느 순간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그리고 선 이것에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생각과 입술이 영적인 그런 전쟁터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따르느냐 악을 따르느냐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게 만드는 이 마귀와 사탄의 영적인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하면서도 내 시선은 다른 쪽에 세상 쪽에 있지 않은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속에는 성공, 경쟁을 통해서 밟아야 되고 내가 더 성장해야 되고 내 권리를 주장해야 되고 끊임없이 그것을 더 부각시키는 마귀가 배경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 없는 샘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캄캄한 어둠은 뭐죠?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고 물 없는 샘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죠? 어떤 사람들이 길을 걷다가 순례자들이 사막을 걸어가는데 물이 있는 샘이 있다라고 합시다. 물이 있는 샘이 있으면 달려가서 갈증을 해결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샘으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샘에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갈증이 더 부각되는 거죠. 더 목마르고 샘에 가면 갈수록 더 해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목마르게 되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죠. 여러분 안개 운전하고 가다가 안개 폭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주로 운전자들은 비상 깜빡이를 켜잖아요. 앞에 차가 있다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안개 속에 있으면 앞이 보이지 않는데 그 안개는 바람이 불면 휙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가르침이 어느 순간 내 삶 속에 훅 들어와서 내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 쑥 지나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한번 돌아보세요. 신앙생활할 때 처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 속에 훅 들어왔나요?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감동된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나에게 깨달아졌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분이 계세요. 뭔지 모르겠지만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복된 사람들이죠. 여러분, 저는 은사 중에서 그 가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고 그 다음은 믿음입니다. 믿음도 은사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되면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이런 것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이 점점 더 작아지게 되고, 작아진 자신을 바라보게 됐을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께 아주 작은 것을 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은 괜찮겠지라고 했던 것들이 그냥 넘어가지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물 없는 샘에 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전에 나와 있지만 내 마음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늘 저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지나옵니다. 제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근데 지나갈 때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나서 생명나무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죽음을 지나서 제가 생명으로 온다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수많은 교회 중에서 복음이 있는 교회에 있는 건 감사한 거 아닌가요? 내가 정말 모든 것을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모든 땀과 눈물을 들였는데 그곳에 생명이 없고 결국에는 어둠이라면 얼마나 허탈할까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타겟이 되는 것은 제 눈에 자꾸 보이기 때문인데 그것도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시한부 종말론. 언제 올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넘어지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드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많은 교회 중에서, 수많은 어떤 종교 중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내 구세주가 되고 전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만큼 감사한 것은 없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그분께 내 삶의 고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내 삶의 고민들을 들어주신다.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고, 그리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이 정말 작고 작은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여러분,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합니까? 누가 나에게 뼈 있는 말을 해주죠? 누가 나에게 너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고 과감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뒷담화는 들을 수 있어도 뼈 있는 말을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뼈 있는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면 잘했다.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 눈을 열어주고, 희망이 없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 속에서도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특성들이 있죠. 거짓 선지의 특성들이 뭐냐면 17절에 캄캄한 어둠이죠. 18절에 보면 뭐가 있을까요? 허탄한 자랑, 허무하고 쓸데없는 그런 자랑들을 토한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음란, 육체의 정욕, 그리고 유혹, 이것들이 다 거짓된 것들에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20절 보면 뭐죠? 세상의 더러움이죠. 세상의 더러움. 그리고 20절에 얽매이고, 무엇에 자꾸 얽매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얽매였던 것들부터 자유하게 되나요? 아니면은 얽매이게 되나요? 집착하게 되나요? 왜 우리가 집착을 합니까? 왜 어머니의 사랑에 집착을 하죠?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집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피조물에 집착하게 되죠. 그래서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에딕션이라고 하는 것도 딱 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채워지게 되면 세상과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내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딸이 6개월 때부터 애를 업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6개월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애가 좀 잠을 잘 잔다 싶어서 이제 둘이 새벽 기도를 나오면 애가 눈을 딱 떴을 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오빠는 도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오빠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여동생에게. 근데 애가 이제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런 말씀의 구절을 얘기했는데 책상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를 준다 해도 눈에 보이는 어머니를 더 의존하게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충분히 채워져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니까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4학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깼을 때 엄마가 없으면 되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옆에 자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채워지는 시간.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사랑이 채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들이 세상이 두렵고 그리고 무엇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희망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게 되면 세상과 우리는 점점 더 간극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끊임없이 마귀는 뭐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보게 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신을 보게 합니다. 그게 바로 시선을 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 중의 전략입니다. 자, 마귀는 전지하지 않아요. 사탄과 마귀는 전지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알지 않아요. 모든 것을 아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마귀가 전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전지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단과 마귀도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모든 것을 알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사단과 마귀는 전능합니까? 전능합니까? 전능 안 합니까? 안 합니까? 전능하지 않죠. 전능하면 우리가 마귀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마귀가 전능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힘은 있어요. 왜 힘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그를 믿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사탄을 믿어주기 때문에 마귀와 사탄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귀와 사탄은 어떻게 되는 거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마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면 된다는 겁니다. 위조지폐를 구별하는 사람들은 위조지폐를 먼저 볼까요? 아니면 진짜 지폐를 볼까요? 원래 진짜 지폐를 계속 만져보다 보면 위조지폐를 딱 만지면 딱 감이 온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마귀는 구별됩니다. 물론 경험은 필요하겠죠. 교육은 좀 필요하겠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마귀는 마귀라고 하는 것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평화와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마귀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잘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유혹입니다. 유혹.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주 창조물 중에 하나예요. 욕구를 욕심으로 만들어서 욕심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구가 심해지면 욕심이 되겠죠. 그 욕심을 자꾸 마귀는 건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나는 말하고 여러분들은 찬송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 내가 하나님이 있어서 너무 좋아, 이런 말이 들리는 게 찬송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곡조 있게 부르는 게 찬송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말씀이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모인 곳이 그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계적으로 A, B, A, B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그걸 하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내가 이거 줄게, 이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자기 전에 내가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종교, 수많은 여러 가지 교회 중에서 내가 이 교회에 있고 이 사람을 만나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 어머니를 택하셔서 저희 어머니 사업을 망하게 하셔가지고 어머니가 오갈 정말 의지할 데 없어서 종교란 종교를 다 찾았는데, 남미호랑개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설픈 무당도 아니고 교회 그 지하실에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좋아서 자식들을 데리고 교회로 갔어요. 그게 제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뭐 하나님 만난 기쁨을 알았겠습니까? 어머니가 100원 주면 50원은 사 먹고 50원은 내고, 어느 날은 100원 사 먹고 그냥 씩 닦아버리고, 이제 그걸 갖다 우리 애들이 하는 걸 보면서 혼내긴 혼내는데 정말 이게 다 시작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인생의 철이 들고 내 몸을,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이제까지 내 삶을 돌아보니까 넘어지고 깨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이고영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분과 같이 오래 신앙생활해도 참 좋겠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참 행복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늘 감사하세요. 감사할 것밖에 우리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아멘이 작으세요? 네?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자꾸 찾아내는 거죠. 이 감사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머리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려면 관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늘 돌아봐야 돼요. 늘 신경을 곤두세워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넉넉고 턱 있다가 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종이 아니라, 어둠의 삶이 아니라 빛의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난 그분을 보지도 않았지만 그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만큼 기적은 없습니다. 진짜 기적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네? 여기 앉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잠을 깨우고 피곤한데, 그리고 정말로 기적은 제가 여기에서 설교하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적당히 가려졌기 때문에 저희 좋은 면을 보지만 저희 어머니는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합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한다. 때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놀랄 때가 있어요. 나는 나를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연합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인다. 여러분, 하루하루 숨쉬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곳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종속되어서 사고 자체가 정말 한쪽으로 가는 사고가 아니라 열린 사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간다. 그것만큼 감사한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늘 감사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 원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을 일으켜요. 그리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부분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절박하게 만들죠. 여러분들 그걸 잘 마케팅에 활용하는 게 홈쇼핑 아닙니까? 몇 분 후면 마감된다고. 그럼 막 갑자기 뭐예요? 갑자기 사기를 원하죠. 막 샀다가 딱 마감이 끝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죠? 잘 샀다기보다는 내가 뭔가 조금 더 미혹됐구나. 이걸 정말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돈이 돼요. 마귀의 전술들은 돈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마케팅들이 그런 것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지 않아요. 마귀를 따르는 삶을 여러분 한마디로 사도 베드로는 정리합니다. 자,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마귀를 쫓아가는 삶이 뭡니까? 개는 토했다가 먹고 토했다가 먹고 토했다가 먹고 더러운 줄 알고 토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먹을 건 줄 알고 먹고 계속 반복되고 얽매여 가는 삶. 쳇바퀴 돌려 똑같은 삶이 마귀가 우리를 얽어매는 삶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얽매여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얽어매기를 원하십니까? 자유하신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계획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믿음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그 큰 믿음을 구하고 오늘도 나와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감사하셔야 돼요. 늘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포로가 됩니다.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회복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겁니다.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고 넘어질 때 다시 주님 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부족한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안에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믿음이 예배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남편과 아내를 위한 기도, 미래에 대한 절박함과 절망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삶의 어려운 얽어매는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안개와 같은 그런 캄캄한 삶이 안개가 사라지고 광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